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르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랫동안 갖고 있던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긴 역사 동안에 예술가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 예술가들이 상상을 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5년도 달력을 제작하면서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달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욕망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나 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 그림마저도 부족해가지고는 조각을 해서 세워놓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도록 전시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눈으로 꼭 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도움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아직 어린 신앙,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말씀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 성품이 아주 훌륭하고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끼는 그 집에 있는 그 집안의 일을 돌보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인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윗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잘하지요. 누구나 다 존중하고 친절하고 윗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 자기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됐을 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기적의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단지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종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지 않고도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복자이고 권력자이면서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아주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도와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작 이 백부장은 자신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지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나 견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 견해가 다 옳고 자기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길을 잘 안 기울여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지들 생각대로만 하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정복자이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존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런 큰 믿음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다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일 먼저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 자기가 하긴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안 믿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눈이 정확한 줄로 생각을 하고는요, 내 눈은 못 속인다 뭐 그래 가면서 자기 눈만 가장 정확한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지식만 가장 정확한 줄 알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낮은 믿음의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만지지 않아도 치유할 줄을 믿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멀리서도 내 종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하고 의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문진도 하고 시진도 하고 뭐 촉진, 타진, 청진도 하고 요즘에는 뭐 온갖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발견되면은 약을 주든지 주사를 하든지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지지도 않아도 치유가 될 줄을 믿었습니다.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치유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안 오셔도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다 치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말의 능력을 믿는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군인들은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뭐 죽음을 향해서 돌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을 믿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 기초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예수를 잘 믿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루에도 사람의 기분이 수십 번 바뀌는데 그 기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에 기초해가지고는 제대로 믿음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기적에 기초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눈에 보이는, 눈에 드러나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그분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자면은, 이 무디 선생님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번개가 번쩍하고 치듯이 화끈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마음이 냉랭하니까 가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워서 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믿음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는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서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성경은 읽지도 않으면서 화끈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외우지 않으면서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나갈 때에 자신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그 총재를 지내신 그 김중곤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그때 듣고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이 1958년에 한국 CCC 사역을 시작을 해서 1970년에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복음화 훈련요원 강습회를 여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당시 70년대 우리나라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CCC 국제총재이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게 돈을 좀 조달해 달라고 졸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졸라도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꾸 피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복음 사역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미국의 신실한 부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자 한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부르시더니 내가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보여드리겠다 그러시더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펼치시더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읽어주시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돌아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준다고 하고 잔뜩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는 그게 보증 수표니까 돌아가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맞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이 꼴이다.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 다짐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열나흘이 지났는데 은행을 갔더니 통장에 굉장한 돈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보내주신 돈이었습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김준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CCC 사역을 하시는 김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재정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조르는데 내가 피해 나갈 생각으로, 피해 나갈 목적으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하도 조르기에 피해 나갈 목적으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정작 자기가 그 말씀을 읽고 본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자기가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이 났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줬단 말입니까? 안 줬단 말입니까? 성경만 읽어주고 돈은 못 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럼 그 돈은 제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자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다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믿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요. 큰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이고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선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만지지 않으셔도 치유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날 줄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이와 같은 이 큰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앞길에는 불의가 난무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과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출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출발을 합니다. 이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건면하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든 교우가 큰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